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마간에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은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이런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이제 바울에게 가짜요.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판했던 소리를 들었던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말과 그다음 뭘로요?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그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 제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 그 아덴 지역에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서 웅변대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처럼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말과 그다음 뭐예요? 지혜의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웅변가들처럼 그리고 철학적인 말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기대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조금 좀 뭔가 좀 이상했어. 말도 잘 못했고 바울이 가르친 건 조금 우리가 배웠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예수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도 그 비판의 빌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고 내가 전한 건 이거였어.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 자, 예수 제가 누누이 말했죠.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주가 빠졌어요. 왜? 아직 주님은 승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만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볼 때는 좀 내가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지만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음. 그러면서 그래, 나는 너희들이 있을 때 너희들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랬어. 그래, 나는 부족했고 나는 연약했고 그다음에 나는 오히려 심히 그 대단한 웅변자들처럼 그렇게 당당한 게 아니라 나는 심히 떨었었던 사람이야. 왜?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 예수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이제 계속 그 5절까지.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볼게요. 4절.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거기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냐면 웅변술이에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했던 웅변술로 하지 않고 나는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했던 것은 조금 어눌하게도 보이고 좀 약하게도 보일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을 뿐이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떨 때 보면 좀 저것도 무슨 설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우 좀 설교가 너무 좋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설교 비서들이 다 있거든요. 전에 저랑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다닐 때 오카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비서가 5명이 있었어요. 그 비서 중에 한 사람이 나랑 같이 룸메이트를 같이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서 그 설교 자료를 뽑아다 드리는 거야. 그런 비서들이 다 있어. 곽선희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새벽 예배 설교를 안 하거든. 그리고 한 편 설교 갖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기 때문에 설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나 조그마한 교회들은 어때요?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설교의 어떤 그 모양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과 아름다운 지혜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5절 보고 갈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막 화려한 얘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온전한 자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성경 봐봐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내려와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장성해집니다. 아멘.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아까 3절까지 계속, 그 3장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은 뭐에 바탕이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주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은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보이셨습니다. 뭘 보였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한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다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온전한 사람을 오늘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16절,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자, 무슨 판단하나. 자? 신령한 자.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자, 동그라미 쳐봐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15절.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3장 2절, 1절.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거기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사람.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아까 온전한 사람. 뭐 박윤선 박사는 좀 이걸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이상근 박사는 옛날 그런 분들은 이것을 이제 같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장성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사람의 생각만 해요. 이걸 무슨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어? 육신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사르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거기 봐봐요. 잘못했네. 제가 육에 속한 사람, 미안해요. 죄송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과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4절. 자, 14절.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받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는 신령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거. 그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무슨 사람? 신령한 사람. 근데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자, 1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대.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2절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십시오. 3절 천천히 읽어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 시기하고 그다음에 바울의 파요, 아볼로 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세상의 웅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걸 마음밭에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낱 지식만 배워서 가요.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심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돼요?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거야. 그죠?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벌떡벌떡 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지혜와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참 말 잘해, 참 좋아, 그리고 말씀이 좋았어, 이렇게 판단하려고 여러분은 교회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행동으로 보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야. 믿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시기와 뭐가 있으면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조금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슉 삐지고 응? 그 다음에 삐쭉삐쭉하고 이건 어떤 사람이요? 대답해봐. 신령한 사람? 그래서 다 그래. 막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젖밖에 못 먹고 있구나. 응? 젖밖에 못 먹고 있구나.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응? 그냥 좀 불편해도 그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저 한 30년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몇 분 좀 그래도 꽤 되시잖아요. 저거 만난 지가.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뵀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하고 같이 막 동격인 그렇게 성숙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변해. 역시 끝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대로 동일해.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예요. 100%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모습, 그래, 나 보지 말고 아볼로도 보지 말고 우리는 물만 뿌렸을 뿐이야. 그걸 자라게 하는 물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바울을 너무 봐요. 관계가 좋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관계가 싫으면 남몰라라 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봐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너무 봐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도 나는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야. 아니, 장성하고 있어. 그러면 조금, 여러분 보세요. 작은 나무는 바람을 덜 맞아요. 그죠? 근데 큰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을 때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그러나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묵묵히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